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과정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새롭게 보이시는 분이 참 많으시죠. 제가 제 방에서 잠깐 나왔는데 우리 이병 집사님께서 찬양에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제가 제 방에 조금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람순 고사님도 오셨고, 우리 수술 잘 마치고 최분조 고사님도 오셨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오신 분들 계신데 오늘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쪽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한 번 더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힘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미운 사람들을 더러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을 통해서 미움이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 미움의 마음들이 그 한계를 넘었으면 이 잘못된 생각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러면 미운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미움의 대상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됩니까? 싫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잘못된 이 유언비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데 왜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자기 체면을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떠올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일들 또한
더 상상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증오와 미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참으로 따뜻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나의 모든 삶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면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나요? 늘 우리 삶에서 찬송 부르고 남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는 안전하 선하 어떤 생각요? 당신 생각요? 안전하 선하 주님 생각, 안전하 선하 교회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은요,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생각, 교회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면 변화가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늘 분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을까? 사실은 내가 왜 이 사람을 미워해야 되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과 한바탕 다투고 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내가 왜 저 인간을 사랑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저렇게 친하게 지냈을까라고 후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보면 애처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제들로 인해서 아버지와 그리고 사랑했던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남이 아닌 형제들로부터 이런 고통을,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은요, 그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불행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힘들고 험한 세상에 홀로 버려져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그의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고통이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은 철저하게 버려져서 홀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아이러니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돈 몇 푼에 팔려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렇게 부하게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그가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을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막힘없이 다 풀어질 때,
내가 돈도 잘 보고 잘 벌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가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연애 시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매일 몇 시간을 여러분 통화해도 지겹지 않았잖아요. 싫지 않았잖아요. 매일 만나고 매일 또 헤어져야 하는데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까지 바래다 주고 저는 또 우리 집까지 바래다 주고 이런 미친 짓을 하잖아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오늘 같이 했던 일들을 상상하면서 혼자서 웃기도 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인상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연애 시절이 언제였던가. 지금 저희 교회도 이 몇 커플이 있어요. 보면요, 얼마나 풋풋하고 속으로 화가 나는지, 얼마나 붙어 다니고 저것들끼리 놀러 가고 하는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함께하는 겁니다.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어요. 헤어지면 늘 그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과연 여러분 어떤 겁니까? 그것은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좋아야 돼요. 주일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토요일날 잠도 안 와야 돼요. 왜 그런지 가슴이, 야, 우리 찬양단은 모든 노래 너무 잘해요.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면 우리 깊이 반성하고 정말 내가 교회만 생각하면 오늘도 가고 싶고 내일도 가고 싶고 모레도 가고 싶고 글피도 가고 싶고 아멘도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과 2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면 자기를 버린 그 형제들이 지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요셉의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까?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신들 왕따시키고 학대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 말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본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 처음에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을 만났을 때는 그 마음이 타는 듯해서 그 정을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창세기 4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아멘. 형들 앞에서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요셉의 마음을, 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그의 마음을 세번역 성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의 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아멘.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요셉의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뇌리에 스치는 과거의 악행들이 기억난 겁니다.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심시키는 말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200만 명이 되는 그 가나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끌어가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해라. 내가 네 옆에서 함께 하겠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요셉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제들 앞에서 안심시킵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절대 저는 형님들을 해할 마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형님들을 내가 원망하거나 형님들에게 내가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보입니까? 원수까지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세리와 창녀는 물론이요 살인자와 강도와 사기꾼들, 세상에서 회복 불능인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안 됩니다, 절대 저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사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고받고 싶습니다. 거기는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게 되면 내 자존심을 회복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움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웠던 상황을 사랑으로 잘 감싸 안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모두가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도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인생관 혹은 자기만의 세계관으로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의 모습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까지 오게 된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결과로 보았습니다. 요셉을 직접적으로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사람이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자신을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죄 없이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순간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방법은요,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가장 힘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깨달았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나에게 많은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저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용서는 자신을 치료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한 그 마음의 상처는 나를 여전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증오는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용서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함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었던 시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금 회복되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로 열어준 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만드심에 잘못된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삶을 살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만드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